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조금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애플 컴퓨터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 6월 12일 스탠포드대 졸업식에서 그가 17살 때 읽고서 인생의 전환점을 이뤘다는 그 격언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글에 감동을 받고 그 후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아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종말 앞에 후회 없는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호텔에 화재가 났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한 200여 명의 투숙객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불에 타 죽을 뻔한 위기에서 가까스로 구조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한 연구소가 그때 구조된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해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호텔에 투숙할 정도면은 사회적으로 높은 명망과 재력의 소유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조사해 보니까 그들 대부분이 완전히 다른 새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자를 돕거나 또 말기암 환자와 친구가 되거나 또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또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무료 진료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화재 현장이라는 그 생지옥에서 이미 죽음이라는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된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은 두 가지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언젠가는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 시대가 종지부를 찍는 그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또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우리 인생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카운트다운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간 때, 다시 말해서 과거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흘러간 시냇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간이란 개인적으로는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심판의 시간을 말하고 시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맞게 될 종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각은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30대이든 50대이든 70대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 2절에서 말씀한 육체의 남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심판대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유예 기간인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직 현재라는 남은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입 수험생이 11월 18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지만 아직 나흘의 시간이 남아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육체에 남은 때라는 유예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의해서 오늘 내가 있듯이 또한 오늘의 시간에 의해서 나의 미래,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종말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이야기로 했습니다. 관객이 초만원을 이룬 어느 극장 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재미있는 연극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극장 주인은 불난 사실을 알려야 했는데 갑자기 알릴 경우에 엄청난 혼잡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화재가 난 사실을 차분하게 알리려고 배우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배우를 불러가지고 자소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가서 관객이 당황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모두 질서 있게 이 극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잘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배우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무대 위에 서서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극장 뒤편에서 불이 났는데 모두 질서를 잘 지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관객들은 이것도 연극의 한 연장인 줄 알고 모두 박수를 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당황한 배우가 이것은 연극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꼭 불길이 이곳으로 번져올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관객들은 연극으로 알고 더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시간에 불길이 번져왔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극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서로가 먼저 빠져나가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다 하니까 무슨 픽션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농담이나 연극인 줄 아십니까? 말세는 우리에게 임박한 현실입니다. 성경에 300번 이상 기록된 예는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매일 것이 아니고 현재 일에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만날 그날에 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서도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은 반드시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무엇은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은 뒤에 해야 되는 것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종말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그만 주님을 부인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런 실패를 했던 베드로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기도에 합당한 몸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뜨겁게라는 말의 의미는 그 경마를 할 때 그 말이 힘을 다해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달리는데도 기수가 더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서둘러서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 상대방이 허물과 잘못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잘못도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땐가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웃는 것도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허물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은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사랑하라.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사랑하라. 허물이 기억되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50살이 넘었거든 이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지 않는 말은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60살이 넘었거든 좋지 않은 것은 듣지도 보지도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입을 열겠거든 덕담이 날 것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그 남은 인생인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면 모든 허물을 덮을 만큼 더욱더 열심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서로 봉사라는 말씀은 그동안 나를 위해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남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남을 기쁘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라면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봉사라고 해도 가진 것이나 은사와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가진 것으로 봉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마음을 먹으면 봉사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은 없어도 교회 정기 집회에 꼭 참석해서 자리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큰 봉사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모든 애경사에 참석을 해서 위로하거나 축하해 줌으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낙심한 성도를 찾아 권면하고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나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되 어떻게? 서로 봉사라.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봉사가 일방적이기 쉽습니다. 한쪽은 언제나 봉사고 상대방은 항상 봉사를 받기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는 서로 봉사합니다. 서로가 섬겨하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봉사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실수만 하고 장년 때는 욕심을 위한 싸움만 하고 이제 늙어서 남은 것은 후회뿐이로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바로 지금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웨슬레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만일 내일 아침에 죽게 된다면 남은 시간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웨슬리는 품속에서 수첩을 꺼내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원래 계획대로 일할 겁니다. 하던 일 계속 할 거예요. 참으로 귀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살았기에 웨슬레는 그의 생애 50년간 42,000번의 설교를 했고 200권 이상의 책을 쓰고 40만 킬로 이상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후회 없이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대로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내가 세운 계획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프랑스 나폴레옹은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에 복음하는 군사 전략가이자 정치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로 이주한 뒤에 수학과 군사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민중혁명 이후에 그는 권력을 장악하고 제1제정체제의 제1총통이 되어서 유럽 전역을 확장해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뒤에 유배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기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정 행복했던 때는 단 6일밖에 없었다. 나폴레옹보다 1세기 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입니다.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 심한 열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7살 때 가정교사 설리반을 만나서 불행을 희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평생 시각장애인 복지사업과 구제에 나서서 빛의 천사로 칭송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나날이었다 는 나폴레옹 고백과 너무나 비교되는 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서울에는 벌써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모든 나뭇잎들이 뚝뚝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듯 우리도 벌거벗은 뜻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육체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어도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죄를 덮을 만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봉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남을 기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없다고, 은사와 재능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봉사할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봉사하고자 해도 봉사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주님, 오늘이 우리들 생애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후회 없이 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대로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내가 세운 계획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악자같이 움켜쥐고 살다가 빈손으로 죽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훗날에 다음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오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겨울이 돼서 모든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듯 우리도 벌거벗은 듯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